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가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본다면 오늘은 성모님의 장례식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장례식을 대축일로 지냅니다. 여기에서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성모님의 죽음이 대축일인 것처럼 왜 사는지,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성모님의 죽음은 목적지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신 성모님, 천국으로 가신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대축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 너머에 무엇가 있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저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다가 망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성모님의 장례식 날 우리의 마지막도 아울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스테판 고피 신부님에게 주신 성모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만큼 사막이 된 적은 이제껏 없었고 내 원수가 너희를 유혹하고 공격하려고 이토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적도 일찍이 없었다. 원수는 너희 발길에 분열의 씨를 뿌려 실망에 빠지게 하고 갖은 속임수로 너희를 유혹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티 없는 내 망토로 너희를 감싸주며 보호하고 있다. 너희를 정화시키기 위해 원수가 덫을 놓는 것을 허락은 하지만 내가 손수 개입하여 너희가 그것을 쳐부수고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실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위로가 꼭 필요하다. 천국을 우러러 보아라. 나의 위로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미 마련해 두신 처소가 천국에 있으니 마음과 영혼으로는 천국에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만큼 세상이 사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사막의 의미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도무지 그 열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근데 사랑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곳곳을 보더라도 온통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도록 하는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틈도 없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늘나라 바라보고 있으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의 씨 속에 씨를 뿌려서 실망에 빠지게 하고 가전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죠. 왜 이런 유혹들을 허락하는지 성모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왜 원수가 덫을 놓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너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이라든지 십자가가 없으면 하늘을 안 쳐다봅니다. 오히려 고통이 오면 비로소 하느님을 찾고, 고통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 그때서야 하늘을 쳐다보고 성모님의 기도를 바라거든요. 너희의 정화를 위해서 원수가 덫을 놓는 것은 허락하지만 내가 손수 개입해서 그것을 쳐부수고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내 망토로 너희를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니 실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디를 보아야 된다고요? 천국을 우러러보아라. 천국을 우러러보지 않으면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거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데, 돈 버는데, 부자 되는데 여기 도움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지 쌓아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우러러보라고 그러는가? 나의 위로를 받을 거라. 성모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망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신덕, 망덕, 애덕, 희망, 소망, 사랑. 망덕으로 가득 차 있으려면 천국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이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신앙인은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축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이 목적을 이루는 날이고 성모님의 장례식이 대축일이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성모님은 우리의 희망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처소가 천국에 있다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걸 뿌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 내 가야지, 가겠지, 갔으면 좋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모님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천국에 너희 처소가 있다. 예수님이 너희 처소를 천국에 만들어 놨다. 천국에 내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내 집이 천국에 있단 말입니다. 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소가 천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마련하셨다고 성모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처소를 마음과 영혼으로는 천국에서 살아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내 자리를 쳐다보고 내 자리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망에 빠지고 분열에 빠지고 망하게 됩니다. 성모님의 승천대축일날
우리의 처소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나도 성모님처럼 하늘에 내 자리에 들어갈 거라. 거기에서 성모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 이게 우리 신앙인의 망덕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막연한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모님이 계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요셉 성인이 계시고 우리가 아는 모든 성인들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님들, 우리의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 은인들이 다 거기 계시다는 것, 거기에 내 집도 있다는 것,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영원히 살 거라고. 거기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끝난다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처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하느님의 선하심 덕분입니다.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을 맞으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새기는 날이 오늘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마음을 다해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